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대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을 본문으로 돌아보지 말고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곧 우리 왕께서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 전세기와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며 성도는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법,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강령,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삶은 결코 일상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다. 무슨 산으로 도망가서 흰 옷 입고 식음을 전폐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치열하게 이 땅에 남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기독교의 위기다.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것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단어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은, 이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힘있게 세우는 동력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와 롯의 때를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특징이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노아와 롯의 때를 비유해서 말입니다. 자, 26, 27, 28, 29, 30절 쭉 이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으니까 또 읽지 않겠습니다. 자, 본문은 한마디로 인자가 오는 그 날에는 노아와 롯의 때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롯의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겁니다.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성경은 강력한 그 당시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죄들은 말하지 않고 너무 일반적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사고 팔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의 이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그 표현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당시 분명히 불의했는데, 그 당시 분명히 동성애가 가득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악으로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고 롯의 때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약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너무 일상적인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사고 팔고. 이 성경은 너무 일상적인 삶.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자, 먹고 마시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이거 문제 아닌데, 이거 우리 일상적인 삶인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온통 육적인 삶에만 몰입되어 있었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지극히 육적인 삶만 온통 사로잡혀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메말랐다,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자녀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또 노후 준비하고 마치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 이겁니다. 마치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마치 배부르는 것,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는 것, 그 노후 준비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삶의 현장,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흐름 속에 살았던 노아와 롯은 좀 달랐던 거예요. 노아도 먹고 마셨죠. 노아도 아들들 다 장가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한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서 뭐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롯도 기름진 땅 좋아했어요. 롯도 재산 꽤나 있었습니다. 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 그 롯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롯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삶의 현장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저항하고 있었던 자가 롯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거나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다. 롯도 노아도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가 보내고 시집가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롯은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었으나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두 발을 딛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일상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롯처럼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일에 떠날 수는 없지만 그 육적인 일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마치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떠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에게 본문은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나의 영은 깨어있는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또 집을 사고 시집장가 보내고 심고 사고 팔고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며 내 영이 깨어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노아와 롯의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물과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무서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피값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노아와 롯의 때의 인생들도 물과 불로 심판하셨다면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고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도 상당하고요. 저는 우리 자녀 때는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매스컴을 보십시오,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잠드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는 건 뭐냐?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의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자, 어디를 읽냐면요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물질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탐심 거기에 붙잡혀서 그 집에 내 창고에 넣어놓은 것 거기에 내 소망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도 돌아보고 있는 걸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냄새가 진동하는 심판 현장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를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단순히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우상 숭배와 같아요. 뒤를 돌아보게 하고 영혼을 무감각하게 하고 결국엔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깨어있으려면 이 탐심이란 놈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의 심장에 십자가를 꽂으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서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거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지어 교회를 세우고 또 오늘도 불의 앞에 저항하며 노아처럼 롯처럼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 방주를 짓고 불의와 싸우는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 생명력으로 오늘도 이 땅을 섬기는 예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우리 슬미 청년 하일이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잠들려 했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은 하늘을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교회 방주를 열심히 짓고 좀 불의 앞에 저항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